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어려운 길을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피땀 흘리시며 가셨던 그 길, 주여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한 달 남겨놓고 질문을 쓴 것이 화제가 되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 땅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것 같지만 그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구원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는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따라 사는 삶, 동물과 같은 삶, 그저 본능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어떻게 더 누릴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그것을 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며 이 시간들이 마치 무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이 깨집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죠? 아이들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그 책임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사랑 방장으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의,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랑방을 한 2년 정도 한 사람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방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계속 인도하는 사람이 대단할 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우리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걸음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살갗이 완전히 뜯어졌어, 그죠? 도저히 사람 그렇게 잔인한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것이 오는 것을 알고도
이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 아니 그것이 목적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붙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군대만 가도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십자가라는 인류 최악의 형벌 앞에서 그것만 아니라 수치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을 아시면서 얼마나 심란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곳에서 땀을 짜고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름을 짜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있으라. 가장 수제자였던 그 세 명만을 데리고 가시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한 번도 동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세 제자는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그렇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바다에 풍파가 차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이렇지 않으셨던 예수님. 평온하게 잠잠하라 외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종 바로 앞에서 죽도록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의 잔을 주신 것입니까? 그 피를 흘리는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비록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의 그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괴로움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당연히 피하고 싶으셨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한계를 직접 가장 극단에서 경험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내 원함을 얘기하면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의 교회를 향하여 정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러나 그 괴로움이 이 겟세마네에 있는 괴로움과 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세상과 동일시되어, 그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즐거워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과연 이 예수님의 괴로움과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이 비참한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게 하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변할 생각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시고 아주 평온하게 이 십자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게 됩니다. 비록 3번의 기도 끝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하고 누리고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는 삶을 주님은 오늘 이 세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아니 그들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보여주시며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며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느라.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육신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에 빠져. 시험은 왜 빠집니까? 내 욕심 때문에 또 빠지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여 나의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다시 절대로 하나님 뜻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서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통 앞에서 주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의미라면 아직 이제 막 믿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십자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 짐을 져야 하는, 아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이 이 겟세마네, 곧 기름 짜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조금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어서 자녀조차, 아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과학 수업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손 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이 나와요. 그래서 손 들고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만 말하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과학을 하러 간 건지 애들을 구경하러 간 건지 우리 시원이는 날마다 토요일마다 갔다 오면 오늘은 또 누가 왔는데 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혼낼 뿐. 애가 말하고 싶다는데 왜 말 못하게 하는 거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조금도 그 자녀를 위해서 힘든 말 한마디도 하기 싫어하는 세대에 이 아이들은 이제 아예 컨트롤 불가능한 아이들이 되었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으며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아이들보다는 나아서 손을 들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디가 비슷하며 아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무감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불편함을 조금도 지을 수 없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 이렇게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감도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닥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된 것 같아 보이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요. 얼마나 한심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지 이 존재론적 한계조차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도 할 말이 많고 내가 힘들다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참 어리석고도 무식한 그런 상태로 더 나아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져줄 수 없고 조금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조차 없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아프다 할 때도 우리 자녀로 인해서 옆에 아이들이 괴로워할 때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 되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늘 드러난 문제 앞에서라도 정직하게 반응하며 오늘 그 예수님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아니 탄생의 이유 그 전부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잠시라도 그 앞에 설 수는 없을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 그렇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상황 말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였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아 알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 죄를 대하고 세상을 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고 일어나서 한잠 자듯 일어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의 스올까지 내려갔다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끝날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죽음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집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서신 예수님과 같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새 사단과 죄의 세력 앞에서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것도 나를 주장했다가는, 그렇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앞에 두시며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셔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깨어있을 수 없었으나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 육신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나니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 사단의 속아 넘어갔던 그 순간들, 잠잤던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해내며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배고파 먹을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인 사단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그렇죠? 왜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산다는 말은 고상한 말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길 앞에 서는 것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짜서 드리는 것, 그것 위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박수치고, 그죠?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팝콘이나 먹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박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라, 제자로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죄의 존재를 깨닫고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어둠을 드러내므로, 그죠? 밝히는 것,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빛을 비추는 삶, 먼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고 그 주님의 뜻 앞에 나는 죽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고 성경 안에서 보고 예수님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은 죽으시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본좌에 앉히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살리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한번 이렇게 겟세마네에 서는 것처럼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요. 예수님 아닌 것을 구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려 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그죠? 끝나지 않는 이 시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바라보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주여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으로 건진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사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되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오늘 예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몫을 주시는 예수님, 묵묵히 그 걸음을 가오니 주여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